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들녘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매일 같은 논이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아주 새파랗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듯이 밭에, 논에 모를 심고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또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에 먼 데서 쳐다보면 새파랗게 보기가 좋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벽씨가 풍성하게 자라남과 동시에 또 쓸데없는 잡초도 같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거 쓸데없이 또 잡초도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지고 농약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이 잡초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잡초, 경상도에서는 지슴이라 그러는데 표준말로는 그죠?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맘때면은 이 잡초를 뽑기 위해서 논에 가서 하루 종일 거머리와 사투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잡초가 많이 온다고 해서 농부가 이 잡초를 보고 이제 이 올해 농사가 틀렸구나 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잡초가 보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논을 돌볼 때가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벼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더 부지런히 논을 살피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주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염려, 교만, 이러한 더러운 것들도 우리 마음에 함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워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변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일까? 왜 나의 신앙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까? 라면서 깊은 한숨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탄식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직 연약하고 공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도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힘들다라는 뜻보다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괴로우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탄식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살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굳은 결의와 의지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였지만 그 역시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 거룩하고 선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의 마음도 함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한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여전히 공존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탄식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삶에 탄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탄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공고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때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 막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면 말씀 들으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찬송이 막 마음에 들어가서 가슴을 후벼 파고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막 은혜 받아갖고 막 몸서리를 칩니다. 예? 기도할 때도 막 주님 하면 막 눈물이 주르륵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내 마음과 나의 삶과 신앙이 내 생각처럼 내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무뎌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화가 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여전히 미움이 생기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 마음이 가짜인가? 나의 믿음이 가짜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5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상처받고 때타고 죄지은 상한 심령들, 이 연약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내 연약함을 보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죄 앞에서 마음이 아파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아파하거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 앞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 또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교회 갔더니만 괜히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교회 못 가겠다면서 주님 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편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늘 즐거웠어요. 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늘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죄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히고 그 죄가 저를 아주 못 살게 굴어서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목회 그만둘까? 차라리 평신도로 산다면 좀 덜하지 않을까? 이 죄책감이 너무 무겁다.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죄성과 제 안에 이 나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그러들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예전에는 별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하고 용서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 욕심,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야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이거라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마음 먹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뭐야 째째하게 인생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나 야 치아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묘하고 원망해 라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괴롭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싶고 실패해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 삶이 무너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시끄럽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로 우리를 씻겨 주시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으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아직 부족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고 죄와 타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너무 힘들어서 약해지고 넘어지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의 싸움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내 의지만으로서는 나의 죄의 건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칠까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건져낼 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면 곤고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앞에서 아파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져도 죄와 싸우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죄의 습관이 있어서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